우리 앞뒤적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이스라엘입니다. 네, 이스라엘이란 뜻이 나와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대. 그러면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브니엘이란 뜻이 성경에 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아니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의 얼굴을 같이 마주 앉아서 봐도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까? 청와대 가가지고 대통령 만난 사람들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아니 미국 대통령 내가 만나서 같이 밥 먹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 휴식 공간에,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장소에 와서 앉았던 자리, 그걸 다 기념으로 해놔가지고 누가 와서 여기 앉았던 자리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면 거기를 꼭 한번 앉아보려고 그래요. 한국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24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엄청난 거죠. 야곱은 오늘 24절의 말씀 보니까 홀로 남았더니, 혼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외롭다, 쓸쓸하다, 너무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좋다. 내가 할 일 할 수 있고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 어떤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 24시간 대화하고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정말 기도 속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가 되기를 바랍니다. 24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살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광채가 비칠 때에, 사울아 사울아 할 때에 그 빛의 광채가 비춰가지고 바울이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보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24시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브니엘의 축복을 누리자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첫 번째, 브니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2장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이게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마하나임 선교회 기도회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지금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좋은 기회를 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야곱처럼 이런 삶이 돼요. 이걸 모르니까 그 이후에 말씀 보면은 방법 나와요. 야곱이 두 때, 세 때를 잃어가지고 형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4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는단 말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6절 말씀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니, 이미 이 이야기를 자기가 보낸 종들이 형 에서가 어떤 상황인지 그거를 보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 하늘 군대가 어떤 상태로 야곱에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 야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하는 거 싹 잊어버려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다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럼 지금 야곱이 가고자 하는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약속하거든요.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했어요. 그게 여호수아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약속한 거예요. 우리를 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형이 400명이 아니라 4,000명이 아니라 4만 명, 40만 명을 데리고 와도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신다니까요. 그 사실을 내가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 창세기 32장 7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이제 야곱의 원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작전을 쓰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형을 방어할 수 있는 이 떼를 나누는 건 뭐예요? 일진이 가가지고 형한테 다 전멸되면은 그때 이제 도망가겠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 생각 바뀐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불신앙에 젖어가지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젖어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무거나 염려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뭐 돈을 가불하면 좀 좀 순간 유익이 될 수 있겠는데 왜 염려를 가불합니까? 가불한다고 염려가 해결됩니까? 절대로. 그래서 성경은 365일, 1년이 365일이니까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365번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염려할 신분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24시간 항상 함께 해주겠다.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붙잡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분이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하늘 군대가 왔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스쳐버려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써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분이엘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창세기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앞장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봤잖아요.
그냥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야.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그죠? 100세에 완전히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날 수 없는 아들을 낳았어요. 어마어마한 축복. 가병 318명의 축복을 줘가지고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것을 다 회복시켜오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셈의 근원이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르보헛의 축복을 받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그 이삭. 아버지가 칼 빼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했던 그 이삭의 믿음, 그 이삭의 하나님. 언약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어왔던 그 믿음 있잖아요. 선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고 조금만 그냥 흉내내고 가식으로 거짓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안 죽어요. 스데반이 그냥 부드럽게 말하면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유대인들이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 해버리니까 그들이 완전히 돌아가지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은, 세상의 명예는, 세상의 권력은 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대통령이 아니라니까. 영원한 장관이 아니에요. 영원한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영원한 거 하나 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근심을 줘서 빼앗아가는 것이지, 속여서 빼앗아가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요, 내가 속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내 안에 24시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창세기 32장 12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후손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야. 내게 있는 것이 복음이 맞아. 그러면은 두 번째 뭐이 진짜 예배가 뭔지를 알아. 예배가 단순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어떻게 막 복잡하게 해가지고 떨쳐버릴 건 떨쳐버리고 내가 간직해야 될 건 간직하게 하는 그 시간이에요. 지금 예배 시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한 주간에 살면서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지금도 그 문제가 있어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정확하게 붙잡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특히 해병대는 얘기하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미국에 있을 때에 해병대 그 출신들이 모이는 모임에 마침 우리 교회에 그 해병대 출신 성도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한번 같이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한 모임 가봤어요. 그리고 또 그분 집에 신방도 가봤어요. 갔더니 벽에 해병대 군복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육군 제대한 사람 집에다가 육군 그 군복을 갖다 걸어놓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해병대는 그만큼 자기들이 소속된 제대한 그 군에 대한 아주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돼요. 성경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가 막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줬어요. 은혜. 그 은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교 준비하는데 우리 한 끼 먹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내가 예배하는 시간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자꾸 거기에 신경을 쓴다고 하면은 그거 안 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은혜 받고 그 힘 가지고 나 살리고 세상 살리고 모든 문제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다른 것 준비하다가 그걸 놓쳐버리면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치고 쓰러져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은 나를 어떻게 구원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는지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을 알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자,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브니엘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정말 누구인 줄 알고 내 안에 성령이 정말 함께하는 거 놓치면 안 돼. 그것 가지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찾아내야 돼. 오늘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 페이퍼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고 없는 말씀도 제가 선포할 때 그 말씀 중에 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대교 성도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 말고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 옛날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인본주의의 대가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내가 너를 변화시켰어. 이스라엘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져 주는 거지요. 예. 우리가 자녀들하고 씨름 어릴 때 하잖아요. 예. 우리 두 아들도 있지만 어릴 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진 것처럼 자빠져 준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내가 우리 두 아들을 못 이겨서 내가 자빠집니까? 그냥 져 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생명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특히 어릴 때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요, 침대에다가 가운데다가 이제 막둥이 딸, 한쪽엔 큰딸,
또 한쪽에는 둘째 딸 해가지고 딸 셋을 침대에다 눕혀놓고 사진을 찍었어. 며칠 전에 보니까 또 셋째를 하고 하면서 하니까 얘가 웃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웃는다고 막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걔가 지금 뭐 돈을 벌어다 줍니까? 걔가 지금 뭐 자기의 일을 대신해 줍니까?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돈만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가 웃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도 웃었다니까요. 바보. 딸 바보.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아이를 키워왔어. 하나님이 그것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자기 딸 보고 막 웃는 걸 좋아하듯이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더 기뻐하지요. 왜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놓치면 안 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면, 내게 언약이 주어졌다고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질 말아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70장을 참 좋아해요. 세상이 난리를 쳐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단순한 은혜가 아니고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한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분이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을 보세요.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못 놔주겠다는 거예요. 내 축복을 나의 형이 나를 지금 죽이기로 오는데 그 형의 그 죽임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렇게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이제 네가 다 이게 뭐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에서가 포함돼요, 안 돼요? 에서가 포함되잖아요.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는 거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 분이엘의 축복을 누리자. 마지막에 분이엘을 축복을 누린 사람들의 증거가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우리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얼굴 보면은 살 자가 남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확신이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망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망하기는 연글른 신분이에요. 망할래가 몸부림쳐도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잘못될 수가 없죠.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 야곱이 어디에서요? 야복강에서 지금 체험을 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있어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메섹의 체험이 있어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호렙산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브리엘의 축복이 있어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야복강의 축복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베델의 체험이 있어요.
그냥 교회 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사자굴에 들어가면은 우리 이정자 집사님 살까요? 죽을까요? 그렇죠. 100% 죽죠. 사자굴에 들어가면 100% 죽어요. 근데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다니엘은 계속 대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24시간 내가 함께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놓치는 순간 사단이 오만 염려, 걱정, 근심 가져다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병 걸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처형하고 이제 밥 먹을 일 있으면은 막 안 드시는 게 많아. 예. 요리는 양파를 넣어가지고 막 만드는데 본인은 진짜 양파를 또 안 먹어요. 내가 요즘 그래요. 식사할 때마다 안 먹으면은 그거 먹으면은 이빨 통증이 없어져요. 그거 안 먹어서 지금 이빨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을 갈아 먹으면 편식하는 아이들 분명히 이 건강에 문제가 와요. 하나님은 만들어낸 거 왜 만들어놨냐? 골고루 섭취하면 내 건강에 좋은 거예요. 저는 못 먹는 게 없어요. 아니 사람들이 만나면 그래. 맛있다 그러면 목사님은 안 맛있다고 하는 게 없대요. 다 맛있다고 그래요. 아니 맛있어서 맛있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맛이 없는 걸 맛있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맛이 없다 그러면은 맛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맛이 없으면 조금밖에 안 먹어야 되냐. 근데 저는 뭐든지 주면은 다 그냥 빈 그릇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나이에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섭취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만약에 그 양파에 요 통증 없애는 성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통증 없어질 건데 안 먹어서 통증이 계속 오는 거다.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이남희 집사님 끄떡끄떡 하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요. 오로지 기도라는 건 뭐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요엘서 2장 28절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그게 뭐냐? 성령 충만.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요엘서에 약속한 것을 그대로 성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엘서의 2장이거든요. 사도행전도 2장 17절 쭉 보면은 그 요엘서에 약속한 그 성령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우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은 문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못 받으니까 문제가 계속 우리에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한번 써보세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근데 내가 돈이 너무너무 많아. 그럼 어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그게 문제잖아요.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문제잖아. 근데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거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금은보화를 주겠다고 약속 안 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라. 요셉도 세계복음하는데 오늘 26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창세기 41장 38절.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분이엘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의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서 16장도 그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믿음의 사람들. 어떤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을 바라는. 그거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하고 이제 뒤에 그렇게 했더니 한 학생이 가본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아니라 가서 본다. 그러니까 얼마나 순진합니까? 우리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100% 믿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있어도 그게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사촌이 돈을 사면 왜 배가 아픕니까?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내가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왜 배가 아픕니까? 그가 얼마나 우리가 옛날에 잘못 살아왔던 삶인지를 우리는 이런 속담 하나를 봐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이 어떤 평온함이 없으면은 그게 내 뼈를 깎아먹는 그런 삶이 돼버려요. 나를 죽이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저 사람의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잘못된다니까. 24시간 평온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 분명한 언약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뭐 돈을 주고 뭘 사 먹었는데 돈의 가치 이상의 효과가 내게 있으면은 얼마나 기분 좋게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돈을 내고 먹었는데 별로 음식이 맛이 없어. 양도 그렇고. 그러면 어때요?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괜히 이 식당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쳐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해하지? 왜 저렇게 즐거워하지? 뭐가 좋은 일이 있어서 저렇게 기뻐하지? 그래서 그 궁금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물어볼 정도로 그 물어볼 때 노는 입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당신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평온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이엘의 축복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24시간 분이엘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분이엘의 축복을 받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